음성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 괴로울 때, 죄와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져야 할 때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근심구름 찬양하겠습니다. 인자하고 부드러운 성으로
위하여 박수 치시며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왕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합니다.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반복적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강건함이 임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여건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량 없어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심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방역에 철저히 참여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주일 예배는 마음 편하신 대로 교회와 가정에서 경건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제25주년 감사 예배가 있고, 또 그리고 이경수 목사님의 제18주기 추모식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올해는 우리 가정과 또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6장 부르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정성과 또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써있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범사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시고 12일주를 드리는 귀한 사업과 직장과 삶의 도전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시며 말라기 3장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또 약속의 땅의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우리 한국 교회와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 외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또 자신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만큼 알게 되지요. 제한적 지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서기관들이 대놓고 예수님께 따지지는 못하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이건 신성 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해 줄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주님은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 또는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외모 또는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434쪽이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저도 또 여러분도 깨어지기 쉬운 질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돈 앞에 무너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권력 앞에 무너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성적 쾌락 앞에 무너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문제 해결 방법이 생깁니다. 무너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아는 자가 되어야 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 안에 값지고 귀한 보물을 담아 두셨습니다. 중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 가운데 이 알라딘이나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게 되면 부자들이나 이 왕들이 보물을 숨겨두는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싸구려 토기그릇 이 항아리에 보배를 담아서 보물을 담아서 땅에 파묻어 두는 것입니다. 도둑이 설마 이런 곳에 이 왕이 부자가 보물을 숨겨두었을 리 없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과 보배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아니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실제 이 부자들은 왕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첫째, 나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땅의 무엇으로입니까? 땅의 흙으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흙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셨을까?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지으셨다라고 하면 서로 잘났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도 겸손하게 살라고 흙으로 지으신 것 같아요. 너는 아무리 예뻐도 그저 함등이 흙에 불과할 뿐이다. 너가 아무리 힘이 세워도 겨우 함등이 이 흙에 지나지 않는다. 너가 아무리 많이 소유했어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 판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이 물방울 하나나 날아다니는 먼지 한 조각으로도 인생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 엄숙한 사실 앞에서 우리 피조물은 겸손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종이라고 하지만 이 우주를 갔다가 왔다가 하는 시대에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한낱 세균, 이 바이러스 앞에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지만 질것과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참으로 연약합니다.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불완전합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의 범위가 너무나도 좁고 깊이가 얇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지만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것 같지만 쉽게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외에는 없지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도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도 유혹에 넘어가고 믿음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별 수 없는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쩔 수 없이 흙으로 만들어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그 무엇보다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깨어지기 쉬운 무엇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보물을 담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자신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혈통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무슨 지파이죠? 베냐민 지파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왕손이라고 하는 거지요. 게다가 세상 학문에서도 결코 뒤지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대가였던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배운 제자입니다. 어디 뭐 그뿐이니까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장악했던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몇 안 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 자만심으로 꽉 차있던 청년 사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청년 사울의 어두운 심령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청년 사울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상하게 여겼던 지식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자신이 자랑하던 혈통이나 인간적인 조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얼마나 시시한 것인지를 똑똑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유대식 이름인 사울이었으나 이제는 이방인 사역을 위한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자랑했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행함을 자랑했던 율법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러분 보이는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 싸구려 흙으로 빚어진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무슨 상자가 되는 거죠? 보물 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 머리가 별로 좋지 못하고 뭐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고상한 지식과 참된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앞에 깨어진 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보비압을 들고 갔습니다. 자, 가서 어떻게 했지요? 그냥 두고 왔습니까? 아니지요.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보비압의 가치는 그 상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자에 있는 보물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리고 그 보물을 담아서 열 때에 상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스스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질그릇인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7장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25만 명의 미디안 군사가 이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뽑게 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기드온 용사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전쟁의 무기는 항아리 속에 담긴 횃불과 나팔, 이 두 가지였습니다. 반면에 미디안 적군들은 이 숫자도 적은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는 안심했지요. 그 밤에 술에 취하여 달콤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곳곳에서 숨어있던 이 기드온 300명의 용사들이 갑자기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 속에 숨겼던 횃불을 들고는 나팔을 불어대기 시작했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니 미디안 군대는 비몽사몽간에 혼비백산하여 자기 군사를 적으로 알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 용사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다가 패해서 물러간 거예요. 자, 여러분 항아리 속에 무엇을 숨겨두었습니까? 바로 이 횃불을 숨겨두었어요. 횃불이 드러나려고 하면 이 항아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해요. 항아리가 깨어져야 횃불이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집,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만심이 깨어져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져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 자기 힘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자기 일에 맞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믿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라. 진열대에 장식되는 미랄이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땅속에 묻히는 미랄이 되도록 기도하라. 성경의 진리를 결코 잊지 말라. 실패를 각오하는 자에게 성공이 온다. 절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희망이 온다. 죽음을 무릅쓰는 자에게 생명이 온다. 버리는 자가 없고 오직 믿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십니다. 주님 앞에 깨어지는 질그릇이 되어질 때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온 세계 열방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만, 나의 교만, 나의 시기, 욕심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어버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값진 보물들을 담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보물들을 나는 깨어지고 주님 주신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능력과 축복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연약한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인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경 찬송으로 찬송가 543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살아가는 삶의 토정과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